우리나라의 태풍처럼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폭풍이 있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TV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장면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고급 주택인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목조 주택이 모두 바람에 부서지고 날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부자 마을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뉴스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건축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은 역시 건물은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은 역시 인생은 한순간이야. 하나님이 바람 한번 보내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서양 철학의 모태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와 고린도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과 종교의 중심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각자 다양한 지식,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지식을 과시하고 또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웅변수를 통해서 대중을 설득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설득하니까 내가 옳다. 또 연설을 통해서 누가 더 잘났는지 그렇게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그리스의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평가하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똑똑한가? 누가 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가? 누가 더 연설을 감동적으로 하는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이 제일 똑똑해. 아니야, 아볼로가 말을 제일 잘해. 아니야, 베드로가 연설을 제일 잘하더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이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지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고린도 그리스의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책망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만 깨닫게 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에서는 그러니 사람을 기대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나는 오직 복음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학이란 말이 있어요. 수사학. 말과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그것을 가리켜서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글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바로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고 또 대중들이 모인 광장을 중심으로 수사학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있었던 정치인들 유세 현장 가면 누가 연설을 잘하느냐,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이 잘하게 되겠죠. 그죠? 광고도 역시 일종의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 유명한 웅변가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의 수사학, 그리스 사람들의 수사학과 웅변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말과 글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수사학, 웅변술. 너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웅변술을 의지해서 내가 수사학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십자가 사건만 전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리스의 철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이나 지식이나 웅변술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4절 5절.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바울이 만약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그죠? 바울이 뛰어난 웅변술을 의지해서 바울 웅변술로 수사학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 바울보다 수사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 자랑을 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지식 자랑하지 않았다. 똑똑한 척하지 않았다. 웅변술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부탁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세상적인 수사학과 웅변술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차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 사람들의 철학과 웅변술로는 알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기획이나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설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잠만 와.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죠? 이 중에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이 내 속을 다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내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가 나를 보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설교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죠? 성령님께서 설교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6절부터 9절은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가장 높은 지혜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지? 신이 바본가 왜 사람이 되지? 아니, 신이 왜 사람들한테 멸시와 배신을 당하지? 아니, 신이, 거룩한 신이 어떻게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 아니, 신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으로 볼 때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 소설보다 못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6절, 7절.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꾸며내고 만든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홀로 예비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철학자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때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고 기다려야 되지요. 그죠?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귀로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그죠? 방법을 몰랐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지요. 그죠? 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그죠? 천국과 재림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떨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진학 문제 걱정이 많지요. 자녀들 취업 문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요,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계약직을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있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언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될까요? 또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을 못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언제 결혼할까요? 언제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기는 언제 낳을까요? 이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픈 몸은 언제 나을까요? 여러분 가정마다 걱정이 많으시지요.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죠? 예,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라면 먹어야지.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밖에 몰라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밖에 몰라요. 그죠? 영혼밖에 몰라요. 예. 제가 좀 알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죠?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밖에 몰라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사람의 영혼이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유일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했을 때, 그죠?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죠.
또 성령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 평소에 몰랐던 성경 구절이 눈에 팍 다가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간절해지고 눈물이 나지요. 그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 하다가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말씀을 듣게 되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듣게 되지요. 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만 생각해요. 은사.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은사만 생각해요. 그러나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세 종류. 남자, 여자도 아니고 청년, 장년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이 중에는 아마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 자, 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 회개한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불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십자가의 복음을 보면 아이고 무슨 저런 걸 믿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소설 같아갖고 꾸며낸 이야기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도 이해 못하고 성경도 이해 못하고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마음과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네. 손 들으려고 그럴까요? 예.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 말씀. 3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좀 자라면 어떻게 해요? 뒤집기 하죠. 뒤집기. 그죠? 뒤집기는 아세요? 네, 뒤집기 하고 애를 안 낳아본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기 하죠. 기다가 그 다음에는 앉아요. 자기 힘으로 앉아요. 안 넘어지고 앉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린이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할 때 때에 맞게 자라게 해달라.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그죠? 뒤집을 때 뒤집어야 되고 길 때 기어야 되고 걸을 때 걸어야 돼요. 그죠?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안 자라요. 맨날 평생 뒤집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한 덩어리죠. 그죠?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애가
뒤집기도 못하고 맨날 뒤집기만 하고 있고 또 밥도 못 먹고 그냥 이유식이나 먹고 찌찌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새 생명 얻었는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가지 않는 사람. 맨날 뒤집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미성숙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주변에 잘 보세요. 누가 그런가? 맨날 하면 남 험담하는 사람들. 남 험담하는 사람들. 예. 맨날 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예. 자꾸 뭐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하고 비슷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앙의 성숙은 지식에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죠? 자신의 인간적인 악한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예. 신앙의 성숙은 세상 말로 짬밥이 아닙니다. 교회 짬밥이 아니에요. 교회 밥을 얼마나 많이 먹은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육체적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네. 신령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이죠.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유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숙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숙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숙은 신령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종교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하지 않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분, 죄는 언제 없어질까요? 죄는 언제 없어질까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져요. 우리 가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념사진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종종 기념사진 찍어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비싸요. 막 4만 원, 막 8만 원 이렇게 하는데 속도 위반했다고 찍혀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안 내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잊어버리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지워지지 않나요?
아니죠. 그죠? 내가 아무리 잊어버려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벌금 낼 때까지. 그럼 제 아내가 대신 벌금을 내주죠. 예. 벌금 낼 때까지 안 없어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대신 대가를 지불했죠? 누가 대신 벌금 내셨어요? 누가 대신 형벌 받았습니까? 누가 대신 죽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분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덮어두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잔인한 분인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그죠?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도 10번이나 줄 수 있죠, 그죠? 아닌가?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자신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개인 신앙생활도, 또 성도, 우리 사랑방도, 예배도, 찬양도, 교회학교도, 청춘대학도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잃은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진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어진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학문으로,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지요. 그죠? 예. 인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든 문학가든 똑똑한 사람이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머리 나쁜 사람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목표는 교회에 다니는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얻거나 직분을 얻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맨날 남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기 질투한다. 그럼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내가 맨날 시기 질투한다, 남들 험담한다, 남들 앞에 분노하고 화를 쏟아낸다, 맨날 남들 못 살게 군다, 맨날 인간적인 자랑하고 교만해진다. 그럼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예. 우리 교회도 성령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령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예.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은사를 다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왜? 너희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다. 너희는 교만하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너희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귀를 열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세상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악하고 미성숙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더러운 냄새 나지 않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갔을 때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